가정에서 신앙의 씨앗 심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인간 중심적인 삶을 아동 중심적인 그러한 교육과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제목을 본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하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삶 속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 심기라는 제목으로 4강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강에서는 이 얘기를 나누어 볼 텐데 먼저는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속적인 세계관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알아봄을 통하여서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세계관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안경에 비유하기도 하고 세계관을 신념, 가치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삶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문화를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참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일본에서는 개인 목욕탕이 집집마다 있어서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탕 속으로 안고 들어가서 탕 속에서 엄마와 함께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테이블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그 차갑고 딱딱한 테이블 위에서 목욕도구를 가지고 아기를 씻기지요. 수면 문화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드러납니다. 아기를 재울 때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만 보아도 엄마와 함께 아기는 잠이 들고 중간에 깨면 엄마가 즉시 반응해 주어서 기저귀를 갈아둔다든지 젖을 준다든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잠을 잡니다. 하지만 서양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방을 따로 두고 그 방에서 아기가 잠을 따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문화에서도 이러한 문화는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다른 세계관은 잘 드러나고 있지요.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보면 국이나 찌개 그리고 반찬 등은 친밀한 가족끼리 먹을 때는 지금도 우리는 따로 각각 개인 접시를 쓰지 않고 함께 반찬이나 국과 찌개를 먹지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개인 접시에 각각의 음식을 덜어서 따로 먹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다른 세계관이 동양과 서양에서 이미 이 문화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요? 느껴지시나요? 어,
목욕을 시키는 것, 아이를 따로 이렇게 아이를 재우는 것, 먹는 것, 이렇게 잠자고 먹고 또한 씻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를 아이들이 이미 이 문화 속에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화를 통해서는 개인 중심적인 이러한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세계관을 부모에게 받아 그대로 형성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전부 다 반영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생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영역, 모든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갈지 우린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계관, 기준, 가치, 신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세계관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냐면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5대양 6대주와 같이 거대하고 엄청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 어디쯤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의식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 커다래서 세계관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너무나 점철되어져 있고 그 완전 삶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의식 차원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는 이러한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밥을 먹이고 또한 잠을 재우고 또한 학교를 보내고 하는 모든 일상들 그러한 결정들 안에서 나의 결정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무의식 차원의 큰 세계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역할, 세계관의 기능을 생각하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관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다 라는 시각을,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눈으로 본 것,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만이 사실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 그러한 영적인 곳,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랑은 전혀 다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이 이제 세상의 전부이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계관의 중요한 기능은 그러면 나는 내가 인식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침판과 같이
사람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물질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믿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쾌락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요. 다른 삶을 선택하겠지요. 이렇게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지도를 그려주고 거기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을, 무엇이 바른 기준이고, 어떻게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바른 기준을 세워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쪽 다 인간이지만 속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내용물도 다르다. 이렇듯 이들은 다른 관점에서 우주를 대면하고 다른 충동에 이끌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이제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과 인정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창조주의 자리에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다른 많은 것들을 올려놓지요. 여기 있는 세계관들이 모두 다 기독교 세계관과는 상반되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공존할 수 없는 세계관이지요. 그 이유는 물질주의, 범신론, 이신론, 상대주의 이 모든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 신을 놓거나 물질을 놓거나 또한 진리가 없다라고 보거나 여러 종교를 인정하거나 자연이 그 신의 자리에 있거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보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대로 두시고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세상에 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보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다른 관점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는 한 분뿐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세계관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섬기는 인간, 다른 종류의 인간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관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물질을 선택하고 또한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중립지대란 없지요.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토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도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한 직장을 결정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 물질적인 유익이 없는 일, 그러한 일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일상에서 모두 다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옳고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선하고 악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지만 또한 성경을 넘어서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지 않지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AI 시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아요.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 성경이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삶에서 적용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성경을 넘어서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적용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와 우리의 삶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고 세상의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지도,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어,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존할 수 없으며 만약 공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속적 세계관은 인간을 자기 삶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유능한 존재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유능한 존재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을 단순히 가장 진화된 생물로 고등으로 진화된 우연히 진화된 생물로 보는 이러한 세계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주를 반영하는 존재로서 어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유능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지요.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피조 세계를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그것을 통하여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이렇게 피조 세계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의존하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세상과는 다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형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복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그 잠재력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충만한 세계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피조 세계를 정복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질서가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의 생명과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을 인간으로 보고 정복의 대상을 세상으로 보는 세계관과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피조 세계를 섬기는 자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을 전혀 다른 세계로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이러한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삼을지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악이, 그리고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생각함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해결 방안 또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잠재력이 풍부한 세계에 인간이 활용할 수 있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착취할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아직 인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게 되는 인간의 지식이 많아지고 이 세상을 또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 수단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즉, 그러한 과학 기술들이 인간의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인간은 결국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쾌락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고, 그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인간이 계속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까지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기에 그러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세속적인 가치관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과 악과 이러한 죽음이 들어온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모든 인간의 인간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성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이 죄는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악과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러한 왜곡되고 파괴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통해서 인간은 이것을 파괴하는 일을 했을 뿐이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죄와 죽음, 고통,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다스리고 행하려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점 그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답이라고 세계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자녀 양육, 교육이 되어지길 바랍니다.